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계명 첫 번째 서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1계명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생명 정도 축제할 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그저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또 뭐 공자님을 믿어도 되고, 또 뭐 용왕님을 믿어도 되고, 뭐 다 내가 마음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더러 만나죠.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산신령님이나 뭐 조상님들이나 다 믿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고집쟁이들이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오늘 1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물론 애굽에서도 애굽 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들 속에는 아득하지만 자기들 조상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들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국무총리 된 요셉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됐고, 이 고센 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그 람세스 2세입니다. 그때는 그 람세스가 바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추방을, 이제 해방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신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옵니다.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긴 했는데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신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섬겼는데 나중에는 애굽신도 섬기고, 또 광야 들어와서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또 7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또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고대 종교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범신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범신론. 이 범신,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 많다, 여러 가지 종류다, 이래서 다신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범신론이나 다신교는
하나의 신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힌두교는요, 신이 얼마나 되냐면요, 3만 종류가 됩니다. 신의 종류가 3만. 그러니까 3만 개의 신을 3만 마리라 그래야 되나? 3만 명? 하여튼 3만 개의 신을 다 인정해, 힌두교는요. 그러니까 다신교고요. 이 범신론은 심지어는 뭐냐면요, 가다가 돌뿌리가 딱 채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뿌리도 신입니다. 나무 토막이 발에 딱 걸렸습니다. 나무 토막도 신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목, 큰 고목 이렇게 새끼 줄 쳐가지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것도 복 달라고 가서 비니까 그게 신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 범신론 국가들 가 보면요, 소가 이제 그 힌두교 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가 도로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두루 이렇게 딱 누워요. 햇빛이 이렇게 내려 쬐면 아스팔트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면 소들이 그 아스팔트에 두루 눕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켜서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가 사람들은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가지고 시꺼먼 게 빼짝 말랐는데, 개들은 살이 쪄가지고요, 길가에 온데 개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그냥 좀 잡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예, 잡아 먹어도 될 텐데 신이에요, 그게요.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집안에 생쥐도 신이고 신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3만 개나 되죠. 그래서 힌두교는요, 그런 면에서 다신이에요. 다신. 예. 신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교는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는 지금도 3만 개의 신을 인정하는 범신론적인 종교거든요. 자, 모든 자연, 뭐 태양, 뭐 달, 심지어는 뭐 비, 바람도 다 신입니다. 신 아닌 게 없어요. 그걸 다 신으로 인정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느낄 수 있는 모든 현상, 그게 다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말고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 번째 계명에 따로 얘기합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신교, 범신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신교도 있습니다. 일신교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만 명의 신을 인정하는 면에서 힌두교는 다신교고요, 범신론 종교인데, 힌두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3만 개 중에도 신, 어떤 신을 얘기하냐면요,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시바. 다른 말로는 비슈누라고 하는 신인데요, 시바라고 하기도 하고 비슈누라고 하기도 하는 신입니다. 요 신만 힌두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개를 다 신으로 인정하지만 믿는 건 뭘만 믿느냐, 숭배하는 건 뭘만 믿냐면 요 비슈나 시바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신교하고 다신교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일신교는 한 신만 섬기는 거예요. 인정은 3만 개를 다 인정을 해도.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 유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3만 개, 그거는 다 피조물이고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일신교는 3만 개도 다 신인데 그 중에 비슈나
하나만 우리는 경배한다. 요게 일신교고, 유일신교는 3만 개 신은 없다. 요건 다 피조물이고 사람 만들어낸 거고, 신은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요렇게 하는 게 유일신교입니다. 예. 자, 범신론, 다신교 처음에 얘기했죠. 예, 뭐 발뿌리에 채는 것도 다 신입니다. 돌아다니는 짐승 생쥐도 다 신입니다. 예, 해와 달과 별 다 신입니다. 그거 다신교 범신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3만 개나 되는 많은 신, 일본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도요,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숫자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높은 진짜만 섬기는 게 일신교입니다. 근데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 3만 개라는 신은 없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유일신교입니다. 이 세 가지 신과는 지금도 우리 종교 공부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종교 계통에서는, 꼭 철학 계통에서는 요 세 가지는요 이렇게 딱 틀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축할 때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는 이제는 유목 생활 끝나고 농경 생활 시작했잖아요. 그 농경 생활은 이동을 안 해요. 한 군데서 땅 갈고 농사 짓는 정착민입니다. 그런데 정착을 해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그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신 중에 대장이죠. 비가 오는 신을 지배하고 햇빛 오는 신을 지배하고 하면서 풍요의 신을 지배하고 해서 모든 신들 중에 대장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요 바알한테 잘 보여야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짐승도 새끼도 많이 낳고 뭐 이제 사람도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 토착민들은 뭘 섬기냐면 바알을 섬기거든요.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하기 바알 더하기 아세라 더하기 그모스 더하기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을 다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도 시간 뺏기는 거, 하나님 말고도 정신 뺏기는 거, 하나님 말고도 물질 없애는 거, 시간 뺏기고 인생 허비하고,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려야 되는데 11조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11조 못 드리고 거기다가 돈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몸, 시간, 물질, 정신, 정성, 다른데 신경 쓸 수 있는 모든 게 다
현대판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처럼 이렇게 어떤 모양 있는 것만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한테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에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고 그 몸뚱아리가 다른데 속해 있다면 그 속해 있는 그게 곧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죠. 내한테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내한테 시간 드리지 않고 다른 데 시간을 뺏기는 그 대상은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개념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모양만 생각합니다. 모양 아닌 것도,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얘기 나올 때 그 얘기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눈에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하늘의 형상이든지 뭐 새나 뭐 이런 거든지, 물속의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뭐 공중에 나는 새든지 뭐 땅에 기는 짐승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거한테 절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니까 거기 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인정하니까 거기 신경 쓰는 거잖아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정성도 뺏기고 몸뚱아리도 뺏기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일 수 있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신이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만몬 같은 얘기는요, 벌써부터 옛날부터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만몬, 돈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재물이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도 돈, 기쁨도 돈, 힘도 돈, 사랑도 돈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이 돈 세상이 되는 거죠. 돈 세상. 돈 세상이 아니고 돈 세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이권 문제가 딱 생기면 주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잖아요. 막상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돈 문제가 딱 생기면 얼마든지 봉사하는 일 딱 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우위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위냐, 언제든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욥이 시험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 욥은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는가? 언제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을 기뻐하였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돈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하나님 사이에 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지, 만몬과 여호와를 같이 섬기면 그게 일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나간다면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행복을 바라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술과 담배, 뭐 본드, 대마초, 무슨 뭐 마약,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순간적인 행복을 맛보는데, 이 순간적인 행복이 어떤 성질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자극해서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쪽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걸까요? 벌써 한 20년쯤 됐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지저교회에서 말 꽤나 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때 이제 주일날 밤 예배 드릴 때예요. 주일날 밤 예배 드릴 때인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뭐 권투 선수가 있었는지, 권투 시합이 있었는지, 뭐 무슨 뭘 축구 시합이 있었는지, 뭐 하여튼 뭐 아주 큰 빅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게 있으니까 설교를 한 10분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예를 들어 7시에서 8시까지 예배인데 7시 20분쯤에 예배를 좀 끝내주면 어떻겠냐 이래요. 그때 제가 40대 한 초반 중반 그럴 때니까요. 얼마나 제가 착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요 8시까지 해버렸어요. 나갈 때 보니까 인상이 아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가던, 방법 없지요 뭐. 제가 얼마나 착한데,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요. 나는 7시 20분까지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8시까지 했는데 뭘 어떡하라고요. 자, 여러분들, 예배 시간보다 뭐가 뭐 문제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요번엔 설 명절 때도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뭐 이렇게 통화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통화하는데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해야 되지 이래요. 그럼 여태까지 새벽기도 안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 연휴인데 무슨 새벽기도를 해 이래요. 그러면서 한수도 떠가지고, 아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린다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회에서 결정했는지 목사님이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배 안 드린대. 거기는요, 명절이 낀 오늘 같은 날은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주일날은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낮 예배만 드렸대요.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잘한다 그랬어요. 잘한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신경 쓰는 거잖아, 그쪽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이 쾌락을 위해서 뭐 예배를 뒤로 제낀다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제낀다든지 하는 건 곤란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이제 부흥회 할 때마다 강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성수주일하는 문제거든요. 이 성수주일과 축복은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하더라도 월요일날 갔다가 늦어도 토요일날까지는 돌아와라. 주일날은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 받나요? 지자교회는 그런 교육 안 받나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나가면 토요일 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경우에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성지 순례를 갔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 있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들 빼놓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일 지키셔요. 주일 우습게 알다가는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습게 안다는 얘기잖아요. 안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여튼 이상한, 여러분들 자기가 그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연구한 업적, 강단에서 강의되어진 내용, 책으로 만들어낸 내용,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대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자기들이 공부한 미지의 세계는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솔직한 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사택에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공부할 때는 논문 하나 쓰려면 정말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막 또 없으면 도서실에 가서 이거 A4 용지 하나 복사하는데 그때 뭐 10원 20원 이렇게 할 때 그거 막 복사해가지고 좋다고 막 가져오고 막 그거 복사하러 온 도서관 다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공짜도 많이 있지만 100원만 내면요, 1000원만 내면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논문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 목사님들 이사 다닐 때 그 짐의 3분의 2는 무슨 짐이었냐면요, 책보따리 짐이에요. 책보따리 짐.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컴퓨터가 잘 돼 있는지요. 요 손톱만한 요만한 칩에다가 제 목양실에 있는 책 다 집어넣어도 남는 요만한 칩들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지금은 책 이렇게 잘 안 봐요. 요런 거 하나 꼽아가지고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지식만 있으면 다겠죠. 그런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 설 자리 없겠죠. 아니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백한다니까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쾌락도 지식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설 자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사업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처음에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11조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요.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잘 되는지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이고 뭐 밤이고 낮이고 막 없대요. 너무너무 바빠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11조는 왜 안 하시죠? 아이고, 처음에는요 얼마 안 돼서 11조 하기 좋았는데 이제는 11조 액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도저히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이 청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업체가 이렇게 잘 번성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 처음처럼 이 사업을 팍팍팍팍 줄여주셔서 이 청년이 꼭 주일 지킬 수 있을 만큼 이 사업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도 너무 많아서 못 드린다니까 마음껏 11조 드릴 수 있을 만큼 물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딱 붙잡고,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물질이 많은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순종하죠. 그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복이라는 거죠. 내가 복.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소알 뜰을 바라보는 요단 앞에 이렇게 섰어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요단 뜰을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요, 이 사람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왜 서 있냐면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이 샘물 때문에 다투고 초지 때문에 다투다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조카가 보니까 요단뜰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소알 뜰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도 놓고 보면요, 그쪽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주 푸른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짐승 먹이기에는 딱 좋은 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뭘 믿기에 그 좋은 풀밭을 자기 조카한테 다 넘겨줬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밑으로 헤브론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었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믿었어요. 땅이 복이 아니고, 풀밭이 복이 아니고, 샘물이 복이 아니고, 양이 복이 아니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인 걸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기 전에 이미 그건 내가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물질 뺏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또 다른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이삭 얻을 때까지 의지했던 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도 떠났죠. 하갈도 이스마엘도 떠내보냈죠. 마지막에 100세 얻은 이삭도 잡으려고 칼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함으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랬어요. 뭘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의 걸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걸 하나님의 것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따라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1계명에서 금지된 법이 뭐냐? 요리문답 47번에 이랬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오직 이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간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몸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질 드리고 정성 쏟고 그렇게 하는 게, 아까는 뭐 돈, 쾌락, 지식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얼마 전에 김천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가 왔어요. 저도 뭐 때문에 가서 이렇게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참석해 봤는데,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가니까 예배 끝날 그 중간인데 예배 시간에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
얼굴 도장 찍으려고요. 세상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여러분들 권력도 그럴 수 있고요. 별별 것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면 그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는 모든 건 다 다른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